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있고 또 성도들 간에 좀 소중한 의미 있는 만남들이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모여서 그 만남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사역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위로 하나님을 향하고 목운동 기억나시죠? 위로 아래로, 그렇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두 번째는 뭐죠? 좌우로 안으로인데 우리의 고개는 양옆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고쳐주는 그 안경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격려의 안경과 보호와 권면의 안경과 또 인정의 안경과 용서의 안경과 감사의 안경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같이 바라보고 오늘 같이 나눌 것은 세 번째 부분인데요. 세상을 또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이죠. 영어로는 No Turning Back이라는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래서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내 앞에 온직 크로스 십자가만 바라보고 세상은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 유턴은 없고 절대 No Turning Back이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발견하고 났을 때 그 이전에 세상에 좋던 것들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정말 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아간다면 그럼 저 뒤에 있는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그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저랑 너무나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가 2015년 1월 4일 월요일 날 경주 포항 극동방송 3시에 만나요 프로그램인데요. 박병호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담자와 인터뷰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걸 너무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운전하다 말고 차를 세워놓고 그걸 듣고 이렇게 메모를 해서 그 기록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 찬양에 대한 것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저 찬양은 너무 좋지만 한 절을 더 붙이면 좋겠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다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옛날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이었는데 정말 공감이 되었고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세상을 분명히 등지고 세상과 분명히 떠나서 십자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이 방향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크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으로 서로 간에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룬다면 그러한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밖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안에서만 서로 성을 쌓고 그 성벽을 점점 높여간다면 우리 안에서는 행복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는 우리의 성을 쌓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질문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게 하기를 하시는가,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시선의 방향인 밖으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밖으로 세상을 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좀 악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다 풀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고 무조건 버려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흡족하시고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가운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들을 복되게 하시면서 어떤 명령들을 주셨냐면은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히 주신 명령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두 가지 명령을 더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걸 히브리어는 카바시 또는 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 자체를 보면 무언가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뜻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이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막 이상한 거 잡아먹다가 코비드 이상한 바이러스가 돌기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막 함부로 개발하고 세상을 자연을 파헤쳐서 우리가 그 결과로 이 기근과 홍수를 맞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것의 바른 의미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이 명령을 반복해 주시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똑같은 명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고요.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경작하다, 밭을 갈다, 농사 짓다라는 뜻이어서 일을 한다라는 뜻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는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죠?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성막에서 일하는, 성막의 제사의 일을 하는 것, 그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작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샤마르라는 단어가 또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는데요. 이 샤마르는 지키다라는 뜻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를 지키고 주신 말씀을 지키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은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가리켜서 흔히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것이 선교 명령이라면,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름답다고 하신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도록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 말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큐티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만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의 의미는 God's image bearer,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과 그 피조물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의도이고 그것 가운데 우리를 두신 우리에 대한 기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죄의 저주는 우리 인간에게만 온 것이 아니고 이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동시에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만 겨우 소출을 내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물이 우리의 죄 때문에 여전히 허무한데 굴복하는 자신들이 원치 않는 그것을 그만하고 이 피조물들도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그 모습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바깥을 바라보면 정말 너무나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 이 세상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처음에 창조하셨던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고대하고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하늘이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고 바다와 바닷속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도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도 즐거워하고 숲의 나무들도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인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라고 하셨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간구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물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의 세상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맥락을, 성경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건 단순히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세상을 고치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죠. 거기에서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원어로 보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적용하지만 그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맥으로 볼 때 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되기 위해서 노력하여라 라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두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산상수훈의 전체 맥락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더 분명해지는데요. 산상수훈은 5장에서 시작되는데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앉으시니까 누가 예수님께 나왔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맨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죠? 우리가 잘 아시는 팔복.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러이러한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다라고 정말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말씀해 주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무슨 의미냐면 이런 복 있는 자들은 너희가 복 있는 자들끼리 세상을 아무도 오지 못하는 곳에 가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산속에 숨어서 너희들끼리 그렇게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복이 무엇인지 아는 너희들, 좀 참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이 바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인 세상 속의 소금과 세상 속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이러한 율법이 있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만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곳은 우리끼리 모여있는 소금 가마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의 소금, 이 바구니로 씌워놔서 우리끼리 요 안에만 밝고 세상은 깜깜하게 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려서 세상을 밝히 비치는 그런 세상 속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밖으로 세상을 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자칫 우리는 이것을 잘 바라보지 못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는 거 열심히 하고 또 서로 열심히 교제만 하다가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우리 공동체 바깥으로 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향할 때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요한일서의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앞에는 사랑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자,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우리가 처음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하면서 세상을 등진다고 했을 때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모습들,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쫓아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그 세상의 모습을 다시 따라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섞여서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아서 그럴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는 어떻게 다르죠? 뭔가 다 온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온도는 이곳에 막 날씨가 추워서 영하로 내려가면 온도계도 쭉 내려가게 되죠. 반면에 또 여름이 돼서 온도가 막 덥고 그러면 온도계가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온도계는 그냥 이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산다면 정말 다행히도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 착하게 사는 세상이라면 우리도 그냥 그 정도 삶을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죄를 짓고 살아가면 나도 그냥 그 가운데서 똑같이 그냥 쭉 내려가서 살아가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삶이 온도계와 같은 삶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온도계와 같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냥 똑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온도 조절계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처음에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그 모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온도를 세팅하고 그 온도가 바뀌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주어져 있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그냥 그대로를 보고 이 원문에 이 당시의 소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짜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짜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소금을 주지 않고 음식을 하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제 화를 내실 것 같습니다. 이 짠 것은 음식의 맛을 내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세상에 정말 안타까운 나쁜 소식들을 보면 정말 사람 하나 믿을 것 없고 세상 사는 살맛이 나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짠맛을 낼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소금으로 있는 그곳에는 정말 살맛이 나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짜게 하는 것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썩지 않게 하는 역할입니다. 이 당시에 소금은 맛을 내는 것보다도 사실 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금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금으로서
우리가 사는 그곳이 정말 살맛이 나게 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미쳐야 할 영향력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곳에 어둠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있으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비추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은 이 소금과 빛 중에서 어떤 모습이 더 되기 원하십니까? 별로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빛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밝게 빛나고 막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소금은 그냥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음식을 했는데 소금이 씹힌다. 그거는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이 한 음식이겠죠. 없어지고 보이지 않지만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소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곳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맛이 나고 썩지 않게 되고 또 그곳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둠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냄새는 우리의 코를 자극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구성전 쪽으로 가는데 부엌에서 아주 강력한 냄새가 나서 제가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솥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냄새는 우리를 하여금 그곳으로 향하게 하고 정말 좋은 냄새는 특별히 음식의 좋은 냄새는 그걸 내가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냄새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중립적인 것이죠. 좋은 냄새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퍼져나가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처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모습, 영향력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냄새가 났을 때 이 냄새를 맡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를 맡고도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핍박하면서 멸망에 이르기도 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 냄새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5절인데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고 받아들이는 자나 받지 않는 자들에게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향기라는 단어는 냄새와 다른 별도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향기는 우리도 잘 쓰는 말인데요. 원어로 아로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너무나 좋은 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냄새는 그냥 퍼지는 영향력이라면 이 향기는 아주 너무나 좋은 향기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런 냄새를 퍼뜨리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 냄새를 받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구원을 받던 망하게 되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영향력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향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다르게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슷한 표현으로는 고린도후서 3장 다음 장에 가면은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서 편지라는 의미는 우리 1절에 나온 것처럼 추천서의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보낼 때 그 추천하는 사람이 추천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누가 뭐라고 썼는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무슨 추천서나 그런 것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너희의 삶 자체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너희의 삶 자체를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읽고 있는, 마치 편지처럼 읽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추천서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거 실화라고 하는데 아마 실화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느 12월 추운 겨울에 뉴욕의 한 거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10대 정도 되는 소년이 막 추운 겨울에 맨발로 신발 가게 앞에서 이렇게 그 창문 안에 있는 신발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부인이 이렇게 한 귀부인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제가 너무 발이 시려서 하나님께 신발 하나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 부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를 참 측은히 여겨서 그 신발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매장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따뜻한 물을 갖다가 그 아이의 차가운 발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고 녹여주고 또 새 양말을 사서 양말을 신겨주고 신발을 이렇게 딱 신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 감사하게 가만히 그 모든 걸 발을 닦이고 또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나서 그 여자분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혹시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분이 나타나서 나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보면서 보니까 이제 중년쯤 되셨으니까 혹시 하나님의 부인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게 여기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들이고 영적으로 맨발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피지컬리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정말 신이 계시다면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들의 어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도 그들이 설령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지기 원하시고 그들을 고치기 원하시고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대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부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좀 그들을 만지시고 그곳 세상 가운데 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있게 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세상은 과연 어디인가? 라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일날 아니면 우리가 모이는 그 시간에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안에 소금과 빛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면 우리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면 과연 나의 세상은 어디이고 나는 과연 누구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내가 주님을 아는 그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내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섬기라고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맡기신 세상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믿고 하는 것과 그냥 그저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세탁소를 한다면 나는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옷을 빨고 세탁을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나에게 만약에 뷰티 서플라이를 한다면 나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로서리를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나는 세상을 건강하게 배부르게 먹이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식품을 잘 공급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겠죠.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을 한다면 나의 그 일과 나의 고민과 나의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더 온전해지고 사람들이 더 편리해지고 아픈 사람들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 그 일에 기여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밖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모이고 잘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 개인은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그곳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이고 나에게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볼 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인지 아마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런 집단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있거나 없거나 별로 상관없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저 교회는 정말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칭찬을 받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정말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인가? 정말 세상은 설령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인가? 우리는 그러한 개인인가? 그런 공동체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있는 바깥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확장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일에 동참하는 삶,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주님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제가 소금과 빛으로 섬겨야 할 이 세상이 어디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영향력을 바라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을 바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바로 깨닫고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